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들을 주의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에게 밝히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만 마옵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변화산이라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함께 가자 해서 쫓아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 이상의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집 세 초가 3간을 짓고 여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초가 3간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집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서는 제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조롱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찬란한 광경이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무능으로 조롱받았다. 이것은 지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리와 예수가 없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쳐달라 요청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도인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탈출구 없는 이곳에서 한번 해결해 보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일 뿐만 아니라 직분 가진 자여도 말씀을 전하는 자여도 예수 없으면 무능으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아무쪼록 베드로가 보았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의 감격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자리는 없어도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한 사람이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귀신 들렸고 귀신은 그 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려왔을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그러한 능력을 시험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조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에 하나님을 놓치면은 그야말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요. 정말 믿음 자체는 연약하지 않지만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전심의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뒤틀어진 패역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예수만 붙들고 그의 이름만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장난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뒹굴게 하고 먼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선한 얼굴이 갑자기 괴물이 되어져 가고 이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쫓겨나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첫째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역한 세대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갈라졌다는 말이고 뒤틀어졌다는 말이에요. 땅이 뒤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버틸 수가 없고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땅이 뒤틀어지면 지진이 나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뒤틀어진 그러한 10년 가운데 이미 저들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진실입니다. 변형되고 뒤틀어져서는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는 우리가 비틀어지고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믿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로 갈라집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어떤 능력?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에 기죽지 아니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스토리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꾼이 되어서 나아가서 그것도 귀신이 단수가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틀린 저들의 생각에 믿음의 자리가 없다고 예수님은 진단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 뒤틀린 저들이 혼란스러운, 큰일 났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몰려드는 군중의 숫자에 겁먹고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에 저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상태를 진단하시죠. 오늘 여기에서는 가리워졌습니다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못한 것은 이 귀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험해서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어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해요.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왜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조롱을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스리도록 믿음의 우리의 삶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여러 개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200만의 성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14%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4명 정도만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 종교에서? 3위? 네.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사이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원불교. 원불교 뭔지 교리도 잘 모를 겁니다. 17%라고 합니다. 그 설명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원불교가 10%예요. 가만히 있으면 3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선교한다, 뭐 한다, 구제한다, 뭐 한다, 막 요란을 떨면서 전도한다, 뭘 한다 하면서 오히려 14%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기도가 식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으로 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즉시 귀신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자리는 귀신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꾸짖는 자리예요.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능히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지만 예수님 같이 되지 못하여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십니다. 어려울 때 주를 보는 것 지혜입니다. 외로울 때 주를 보고, 괴로울 때 주를 보고, 고통당할 때 주를 보고,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찾을 때에 주를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를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지금도 아이를 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비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재판장에 넘겨지는 그러한 죄수의 모습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영광의 빛으로 변화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서 보기 좋아서 거기 머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음성은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리라,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낫게 하실 때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야, 다르다,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인자가 곧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와 대단하다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광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바램으로 된 것 아니요, 우리 열심으로 된 것 아닙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죽음 같은 죄들을, 죄의 죽음을 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혼돈케 하는 셀 수 없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세상에 가장 끔찍한 우상인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됨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옳다, 저기에서는 저게 옳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국민적으로 뒤틀어진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떤 말을 귀에 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우리 안에 그 끔찍한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을 경험한 주의 종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 꼭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 자리는 비었어도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는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잊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 복음되는 십자가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믿음으로 살고 오늘 가는 자리마다 기적으로 살고 가는 자리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귀 기울이며 살 것인가. 제발 물론 우리가 당면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흩어지는 선교사들의 발자취도 우리가 한번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